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9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2편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안에는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의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넉넉히 나눠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잠깐 갖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은 더 혼란하겠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행복 지수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지수는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객관적인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집이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또한 연봉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지수들을 낼 때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어요. 다른 하나의 지수는 주관적 행복의 정도를 따라서 이야기하는데 행성지수라고 해요. 행복 행성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느끼는 행복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 개발 지수는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 근데 주관적 행복 지수 HPI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면은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가 최상위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반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르웨이나 이 북유럽권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한 88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0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프랑스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개인이 행복함을 느끼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했는데 나는 과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행복,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두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부정하지 않죠? 다 그렇게 믿으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연관성을 갖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인간,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 여건, 어떤 행복 지수를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 이 관계 속에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어디 읽었죠? 112편. 네,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111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적으로 유사점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시작돼요. 111편도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고요. 이 둘은 또한 유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그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답관체다 이게 답관체. 그러한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둘은 같은 시로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시를 적었는데 한 시는 이렇게 적고 한 시는 이렇게 적어서 둘이 한 쌍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제는 조금 달라요. 111편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 예배시, 찬양시에 속하고 있어요. 근데 112편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혜시에 좀 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지혜의 시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111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해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12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 그럼 그 인간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복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세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게 기도해 달라고. 복 받기를 원해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담아두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어디에다 담아두셨냐면 어떠한 모습의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 번영, 죽음, 파멸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딱 내놓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것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예, 생명과 번영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내놨지만 파멸과 죽음도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번영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 이것은 뭡니까? 좋다, 선하다, 이거예요. 그냥 복이 있다, 이런 거죠.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즐거워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크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크다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스스로라는 것. 그래서 요컨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여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남이 하니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거기에 복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은 복의 선언이에요. 복의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허황된 복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것은 히브리 말로 예샤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샤림. 이것은 고든, 올바른, 바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의미로 옳거나 정직한 경우에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1절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생활할 때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냥 나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주방봉사팀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4분이나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할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나면서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준비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도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찬양하니까는 아유 그냥 찬양팀 하는구나, 너무 그냥 잘하는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 생각하지만 큰 교회 찬양팀 가면은 거기서 하는 걸 여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다른 데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훌륭한 것을 느끼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직하게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내가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행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화가 있어요. 일찍이 미국에 이민 갔던 한 사람의 회고담입니다. 그는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하역이 늦어져서 그는 예정이 없이 주일에 짐을 부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에 갈 수 없어 고심하던 그는 토요일에 사장을 찾아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조원들은 가족들이 아프다고 한 번만 거짓말하라고 했지만 그는 사장에게 교회를 가야 하므로 조장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실직이 됐어요. 실직자가 된 지 10여일이 지난 후에 그는 하역 회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선박 회사의 간부 사원으로 부름받게 되었다고 해요. 선박 회사 사장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정직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직한 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그 정직한 태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 좋은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송에 보니까는 언론에서 한 변호사가 거짓으로 속여서 기소하는 그런 일들을 공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 앞에, 아내나 남편 앞에,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 혹시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담아 두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다 잘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결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한 예화를 듣는데 두 가정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입니까? 에드워드라는 가정과 마크 주크라는 가정을 비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고 한 가정은 믿다가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정을 5대 손까지 조사해 봤더니 에드워드라는 가정은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목사가 116명, 총장이 86명, 의사가 60명, 장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크 주크라는 가정에서는 1062명 그 5대선을 조사했더니 어떻습니까? 직업적 거지가 310명,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불구자가 440명, 살인자가 70명, 이렇게 안 좋은 자녀 후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복이 우리 안에 또한 내 후손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훌륭한 교육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봉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잘할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은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정직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네?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9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파인애플 이야기 잘 아시죠? 책으로 소개됐어요. 파인애플이.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의 간증이 담긴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돈을 들여 파인애플 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선교사와 그의 가족은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원주민들이 다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지도 않은데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그걸 지키기도 하고 경고판을 붙여놓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 밭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므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겠어요. 근데 그 마음 먹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누가 따먹든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울타리를 철거했는데 주민들은 선교사에게 왜 막지 않느냐고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은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것이고 마음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지자 따먹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배려의 마음에 고맙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책감, 훔쳐갔다는 그 자책감.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것을 따먹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하나님 믿고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파인애플 이야기 스토리라고 그러죠.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있어요. 짧은 책인데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그 안에 더 풍성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실천한 선교사님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을 취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 개발 지수는 무언가 내가 갖춰지고 그래서 노력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차도 생기고 지평수를 넓혀야지만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것을 너무도 느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 정직한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은,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또한 정직하게,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에는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마다 삶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